말씀 잠언 26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미련함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것, 이게 참 지혜거든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 여전히 자기 자신 안의 한계와 유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는다는 것, 이게 모든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그들은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련한 존재라는 것,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련하다는 말이 뭘 하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 피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게, 미련한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왜곡되고 때로는 거짓된 잘못된 정보거나 지식이거나 또 엉뚱한 생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 이게 미련함이거든요. 그래서 미련함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함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면 나한테만 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진실이고, 나에게만 유효한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다 맞다라고 여겨지는 지식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지식, 자기에게만 옳은 것, 자기에게만 진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눈이 오는 게 여름이면 비가 와야 되는 건데 눈이 온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죠. 여기 이제 비유를, 이렇게 강한 비유를 썼는데 사실은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에게만 옳은 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 양 우기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통용되는 지식과 또 상식을 함께 겸비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함의 특징이 무엇이냐, 3절 4절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이게 좀 심한 표현이긴 하는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적절한 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고집스럽거든요. 고집스럽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남들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또 안 듣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통이죠. 남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또 미련함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우리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기다 보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맥락 이탈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엉뚱하게 갑자기 C라는 주제에 대해서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A라는 주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엉뚱하게 다른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 대화가 뚝 끊기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맥락 이탈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기 관심사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귀하다 여기는 것, 내가 지금 중요하다 여기는 것, 그것만 지금 자기 눈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는 잘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또 미련함의 또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들에게 기별한다. 내 소식을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은 그 어리석은 일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전한다는 게요.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소식을 전한다? 그저 일어난 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사실만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와 얽혀있는 전체적인 사연을 다 이야기하려면 그가 어떤 심정인지,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그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딱 일어난 일만 딱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공감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또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 있고 옳지도 않은 것, 자기 주관적 지식을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역설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쳐봐야 남들한테는 말 그대로 속이에 경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한마디 말을 하면 세 마디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죠. 네. 한마디 말을 하면 세 마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들에 맞추어서 공감적으로 대화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이게 생활 속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더 유익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 만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 자꾸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만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는 불통하며 살면서 우리 인생에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자기 무지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참 지식과 진리를 기울일 것이고, 두 번째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잘
소통합니다.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바, 또 욕망하는 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한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늘 되묻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네가 지금 느끼는 바는 너무 네 좁은 한계 속에, 네 세계 속에 갇혀서 고립되어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과장된 감정 아닌가?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네 자신의 경험적 한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옳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 이게 자기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해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타인과 잘 소통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입장에 설 줄 안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줄 줄 안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이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소통해야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소통이 끊어지면 무지와 미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오래 곰곰이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혼자서 뭘 골똘히 생각한다고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늘 소통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스스로 성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잘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 많이 또 곁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곁을 내어주니까 남들도 자기 곁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면 누가 만족을 보겠습니까? 우선 내가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에 더 힘을 씁니다.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 지식은, 한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지식은 뻔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삶의 지혜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더 복되고 풍요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돈 버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잘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도 좀 해가면서요, 내가 어떤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또 상대방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책임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책임적으로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근거도 밝혀서 남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런 일종의 이게 대화의 기술이죠. 고대 사람들은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들이 꼭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학문이었어요. 근데 이 수사학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설득의 기술이에요. 내가 내 의견과 생각을 사람들이 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말하는 기술인데요. 이 수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남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말이 그냥 아무렇게 다짜고짜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수사학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평소에도 그가 이렇게 뭐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또 알면 안다, 어디까지 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죠.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또 수사학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또 나는 어떤 감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서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롭게
있게 하는 거, 이게 수사학에서도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대화할 때 필요한 좋은 기술이라고 이제 수사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방식을 잘 훈련하는 것이 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참 독설이 참 많을 때가 많잖아요. 예, 이렇게 말이 너무 세게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게 이야기하는 법을 좀 잘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도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남들은 우리는 다 너 때문에 화가 났다고 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요,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커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너한테 이런 걸 원하는데 네가 나한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대해서 그런 생각이 나서 화가 난 거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죠. 예, 상대방을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남이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감정의 이면에 타인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자기 책임도 있다는 걸 좀 인정하면 우리의 말이 독스럽게 나가는 걸 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소통을 잘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잘하는데 지혜롭게 또 책임 있게 대화하는데 힘쓰므로 진짜 지혜를 잘 얻어서 우리의 삶을 더불어 함께 풍요하게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미련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저 내 개인적 주관적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의 한계, 또 내 단순한 의견 하나를 가지고 남들에게 고집 피워서 불통하며 생활할 때가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잘 소통하도록 잘 대화해야 진짜 지혜를 얻고 진짜 지혜를 진짜 지혜가 있어야 함께 더불어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하는 모든 말들이 덕스럽게 하시고 관계를 증진시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되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언어, 생활을, 습관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재난 당하여 고통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충만히 채워주소서.